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비유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뭐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한 자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추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처음에 어디에 떨어졌냐?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 씨앗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한 씨앗은 가시떨기에,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있는 곳에 떨어지게 됐고요. 어떤 씨는 옥토밭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씨앗은 말씀을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것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자를 예를 드신 거고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 그리고 유혹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어디에 심겨져야 되냐? 이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안에 뭐가 같이 자라고 있냐면요,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 생각이 들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갈등도 없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라지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라지 뽑지 마라. 오히려 가라지를 뽑다가 그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요. 그럼 중요한 거는 어디에 집중하냐는 거거든요. 만일에 농부가 곡식이 자라고 있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거에 가라지를 계속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옥토밭까지 뽑아버리고요. 옥토밭에 그 곡식이 자라는 거, 이 곡식까지도 관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도 같이 옵니다. 어려움도 같이 와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갈등도 같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에 집중할래?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걸 보고 복음에 대한 비밀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예를 들으셨냐면 소장농이 있습니다. 이 소장농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을 읽어주고 품삯을 받죠. 그래서 땅을 파다가 이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깜짝 놀라고 이걸 다시 덮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밭을 저한테 파세요. 근데 이 주인이 이 소장농을 비웃은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기 밑에서 품삯 받고 밭을 일구는 거 아닙니까? 네가 돈이 어디 있어? 어쨌든 제가 살게요. 저한테 파세요. 안 팔아. 무시한 겁니다. 또 찾아갔어요. 2배 드릴게요. 그랬더니 더 무시하는 겁니다. 그죠? 이 돌았나 보다. 또 찾아가요. 3배를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아마 이랬겠죠. 비웃으면서 너 진짜 3배 주고 살래? 예, 사겠습니다. 시세가 그렇게도 안 돼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아마 이 땅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친구들 만나서 야, 내 밑에서 일하는 소장농이 있는데 역시 못 배웠어. 무식해. 시세도 몰라. 바보야. 멍청이야. 미련해. 온갖 욕을 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소장농은 뭘 봤죠? 이 밭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맞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간다 되냐? 예수 믿는다고 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립니다. 그 예수 믿으면 다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아의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순간적으로 봤을 때, 내 스스로 혹은 옆에 사람 봤을 때 교회처럼 연약하고 문제 많은 데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모임 단체가 훨씬 더 능력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초대교도 마찬가지였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이 120명이 전부 다 거짓됩니다. 그러니까 주목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능했냐, 각 자기 물건을 다 내놔요. 그래서 같이 씁니다. 꼭 공산주의처럼. 근데 그건 공산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죠.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무식해 보이고 그랬냐? 예수 안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괜찮을 건데 죽인다고 해도 모이거든요. 죽인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이렇게 봤을 겁니다. 광신도, 맹신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뭘 봤냐?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봤어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이후로도요, 연약해 보이고 상처 많은 사람들, 영적 문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을 살려나가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본 증인 중에 증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계시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가진 복음은 내가 깨달았고 정리했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게 하신 거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의 보좌의 우편, 보좌에 대한 능력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저는 문제가 닥쳤습니다.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문제가 왔다보다는 이 문제를 넘어설 나한테 힘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돌된 애기가 장난치다가 이거 앉아서 안고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때렸어요, 뺨을. 그게 상처받고 울고 개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 없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나한테 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을 해요. 그러면 이 비방하는 것이 기분은 순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그거에 잡혀서 상처받고 복수하고 그렇게 합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그 비방하는 것이 나한테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문제를 없애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죠. 이 문제가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오늘 약속하셨던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나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힘을 주시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큰 비밀이지. 그죠? 그게 크게 보여야 되는 거지. 옆에 문제가 왔어. 그게 크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근데 이 사단이 가져주는 속임수는요, 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겁니다. 작은 생각 하나를 가지고요, 머릿속에 크게 부풀려요. 오지도 않는 미래를 만들어내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그리죠? 이 사람이 나를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한 거야? 그것도 아닌데. 그죠? 그럼 이 사람이랑 나랑 이제는 어떻게 관계를 지내야 되지? 미래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리고 내 자녀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실수한 거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걸 보게 하지 않습니다. 얘가 예전에 네가 얘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과거 것부터 다 끄집어 당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걸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죠? 미래는 더 크게 염려를 두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단이 속이는 게 되게 작아요. 그런데 사단이 가져는 속임수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게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제가 금요일 날 한 청년을 치유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사역이 있습니다. 저 상도동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소연이 보고 같이 좀 와라 라고 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둘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에 참 감사했던 것이, 첫 번째는 그 앞에 있는 친구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집중을 못해요, 제 말에. 그리고 얘 중요한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다 바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단이 귀신이 나를 이 말을 못 듣게 해요.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말 다 알아듣는데. 그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인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서 해방받아온 증인들 입장에서 소윤이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제가. 옆에 가족이 앉아 듣고도 보면서 이렇게 집중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저도 처음 봤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게 감사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소연이가 전달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뭔 얘기를 하냐? 얘는 계속 뭐든지 사단이에요. 사단이 나를. 그런데 소연이가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더 크게 생각하라고. 맞죠? 우리가 자칫하면 사단이 나를 속였어, 사단이 나를 그렇게 했어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책임 전가를 사단한테 다 해버려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맞다.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거보다 제일 크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뭔지 압니까? 내 자녀라는 걸 크게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키우신 분 아시죠? 질문하면 100%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 자녀가 세계에서 제일 최고로 똑똑하고 착하고 완벽합니까?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키워보십시오. 아닌 것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처음에 자기 자녀 태어나면요, 세상에 가장 천재처럼 보인다 안 합니까? 그 콩깍지가 씨 풀리고 나면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관심 있는 존재죠. 그 이유가 뭐죠? 내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뭐냐? 내가 자녀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나, 하나님께 달란트로 주신 나의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이렇게 안 보고요, 무능한 나, 실력도 없는 내 거, 문제 많은 내 현장, 이렇게 보게 만듭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음을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겠죠. 처음에는 내가 어두웠던 과거,
현실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깜깜한 겁니다. 근데 나의 삶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한테 임하게 되니 깜깜했던 내 지나갔던 과거가 내 실패,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준비하신 거구나. 지금의 일은 나한테 무너질 이유가 되지 않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깜깜할 때는 뭐에 계속 넘어져요. 한두 번 넘어지면 그렇다 하겠지만 계속 넘어지네. 이제 무서운 거예요. 뭐에 대해서 넘어지는지도 몰라요. 깜깜한 데 다녀보셨죠? 이제 넘어지다 상처까지 있네. 걸리지도 않았으면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곳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니 밝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지나갔던 과거가 나는 걸림돌, 상처,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실 하나님의 금덩어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계속 그걸 부딪히게 한 것을 어둠이니까 뭘로 보여요? 나한테 문제. 근데 빛이 밝혀지게 되니까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뭘로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죠.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오늘 말씀 붙잡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신 바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거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혹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라는 소망을 두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무너지고 어려울 때 이 말씀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이 말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자기 자신한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놓으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언약을 잡아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볕달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어떻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못했던 건 맞습니다. 그때 그 꿈을 꾸고 요셉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구나 라는 거 몰랐어요. 분명히. 근데 언약을 잡았는데 문제가 계속 닥치는 겁니다. 우리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나는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집이 난리네. 그리고 은혜 받고 뒤돌아섰더니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네. 요셉이 똑같았어요. 언약을 잡았더니 같이 격려해 줄 줄 알았더니 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우리가 니를 섬기겠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그 시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근데 형들이 얼마나 악하냐? 노예로 팔아버리네. 어떻게 이래 악합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요. 일이 좀 풀렸어 잘. 그래서 이제 노예하지 말고 너 똑똑하니까 가정 총무해. 쉽게 말하면 그 노예들 중에 대장을 시킨 거죠. 근데 이상한 여자를 만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 인생이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립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다윗이 꿈을 꿀 때가 17세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을 가요. 감옥을 가서 또 누구를 도와줍니다. 참 착한 사람이죠, 요셉이. 근데 이 사람이 부탁을요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사람이 요셉을 잃어버렸더라. 보세요.
언약을 잡았는데 인생이 하나도 안 풀려요. 그런데 요셉은 뭘 봤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바로왕이 그걸 봅니다.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나중에 형들을 만납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다면 총리가 된 게 요셉에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형들 가만두겠습니까? 반 죽여버리죠. 제 같으면 또 2명 또 찾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애 나 기억하지? 저 찾았을 것 같아요. 2번째, 자기를 잃어버리고 배신했던 그 관원장. 안 찾았을까요? 찾았을 겁니다. 근데 형들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놀라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에 위하여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어둠에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노예로 있다가 여왕이 됐습니다. 들키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에스더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이 하만이라는 인간이 모략과 계책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때까지 에스더는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어도 돼요. 자기는 살면 되니까. 그죠? 근데 자기 삼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유대인 전체를 살리라고, 우리 민족 전체를 살리라고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세우던 거 아니겠냐. 에스더가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기로 작정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요, 아무리 여왕이라도 왕 앞에 부르짖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이 왕 분위기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영화 300 보셨죠? 영화 300에 보면 페르시아랑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막 여기 막 대머리가 막 온갖 뭐 피어싱 다 달고 나타나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이런 아저씨 나오죠. 그 아저씨가 실존 인물이거든요. 그 왕이 에스더 남편입니다. 그럼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뜻을 정하고 갔었을 때 이 왕이 여왕을 반겨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반겨줘 버리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나라 반이라도 네한테 내어줄 수 있다. 일이 나온 거예요. 자,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기로 작정되었던 그날, 멸망의 그날이, 오늘 2부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날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뭐냐? 불임절입니다. 오늘 정말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혹시 나는 이제 끝장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날이 하나님의 불임절의 그날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바울이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넘어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것보다는 그것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많은 곳에도 하나님 은혜가 뭐요? 넘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실수할 때는 하나님이 등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근데 우리 사단은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문제가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이 시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모든 곳에 임재해 있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씀처럼 이 시간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그리고 또한 천군 천사를 내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사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고 얘기했냐? 5절 6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 지금 땅에 있는 우리 삶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다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는 돈 다 없애고 뭐 그런 말입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단은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실제로 보고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단 아닙니까? 세상 풍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다니게 딱 만듭니다. 그러면서 7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자, 이 사단이요, 자꾸 어떤 데다 함정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속이냐?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내가 아니라 뭐요? 네가 중요해. 너가 중요해. 너부터 살아야 돼. 내가 먼저 편안해야 뭐라도 할 수 있지. 너.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가 중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봤어요. 너부터 살아. 너. 그러다 보니까 나부터 살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옆에가 죽어가고 있어도 나는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죠? 불신자들도요, 조금 수준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열심히 배워서 남 주라 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수준을 넘어서지도 못해요. 나요, 나.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배워서 남 주냐? 다 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너.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번성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점점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걸 따라 들어갑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가 원한 것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셨다고요? 모든 생각함과 계획함이 악함밖에 없다는 걸 보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거기다 도둑질도 하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죄는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이게 세상의 틀이 딱 돼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회사 취직할 때 내 이 회사에 하나의 장작이 돼서 불태워 보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진짜 불태웁니까? 안 하잖아요. 다 나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하게 그리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히려 이타적으로 살면 바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게 세상에 딱 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날 나한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뭘 자꾸 채우게 되면 그때부터 나한테 영적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해결돼야 될 것을 내가 열심으로 채운다? 거기에 대한 영적 문제가 딱 들어옵니다. 지식, 그걸로 딱 우상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 안 합니까? 근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회복하셨다고 되어 있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재창조하셨냐면 지식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그렇게 기도하세요. 로마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도 에베소서에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 살릴 발판을 준비하는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 공부할 때 진짜 머리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도 순간순간 선택이 될 때가 옵니다. 목사다 보니까 얘기를 그 순간순간 해줘야 될 때가 맞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9절 10절을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 보고 분별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게 불신앙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함께 해야 될 영적인 싸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세요. 그게 12절에서 17절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못 입어라. 여기 보니까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진작에 내 자신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처럼 똑같이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하고 기다려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누구를 뜨겁게 사랑해 보셨어요? 그냥 좋아한다가 아니라 내 모든 걸 내어줄 만큼 정말로. 그래서 보통 제가 그 20대 때 우리 청년들한테 종종 이런 얘기 하거든요. 20대 때 진짜 내가 생명을 걸 만큼 뜨거운 사랑을 그때 해보는 게 좋다. 나중에 40대 50대 가서 그때 해보면 곤란해져요. 청년회 때 해보면 좋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요, 내가 희생하지 않아요. 그 희생을요 즐거워해요. 그거 해보셨어요?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내가 없어. 그죠? 영화에서 그런 거 보죠. 노가다를 해서 그거 원하는 걸 사주죠. 근데 사주면서 내가 이거 한다고 진짜 죽을 뻔했다. 내 마음 알아줘.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전혀 아무렇지 않게 기쁜 마음으로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대해라.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 교사 여러분, 아침에 일찍 나와서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수고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것 가지고는 지속하기 어려울걸요. 근데 오늘 교사회 기도회 때 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다윗이 정말 가장 극악의 최악일 때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냥 읽으면 다윗이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보이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그것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왜냐? 이 하나님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회복해야 될 이유가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후대들 렘넌트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 할 때, 아까도 처음에 소론과 똑같습니다. 여유가 있으면요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어린애가 뺨 때렸다고 막 뭐라고 안 하죠. 얘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보통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죠? 괜찮아 미안합니다. 괜찮다니까. 그건 용서를 해준 겁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문제 없도록 할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라. 오늘 정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의 사모늘에 대한 포럼입니다. 이것은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어.
이게 서로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한 주간 다른 거에 소망을 두지 않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문제가 왔어요,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나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을 이 시간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갈등 상처로 갖고 있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일상 속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만큼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위의 것을 찾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간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없어서 복음 안에 있는 감추인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한 주간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하시며 눈앞의 문제가 무너짐 이유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정을 누리며 중요한 계획을 따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앙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여 이것을 나누는 사문을 포럼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권면하고 위의 것을 함께 찾아 누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